오늘은 네 번째 시간, 복음 6개의 키워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눈 얘기들을 우선 좀 잠시 복습을 해보면, 첫째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 실존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고, 그리고 그 죄는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죄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그리고 그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있을 영원한 불행의 운명,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부활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생애와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십자가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걸 이제 대속이라고 했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이루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죄 짓게 하는 그런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그것은 구속이다, redemption,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 실존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행의 운명에서까지 건져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그동안에 말씀을 나눴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그 현재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통해서 해 놓으신 일,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 연결점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는 사실을 믿는 거고 하나는 인격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사람을 믿는 거죠. 이 인격을 믿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것도 역시, 이 구절도 역시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인격과 사실을 같이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좀 보면, 먼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believe it, we believe it, we believe the gospel,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 진실임을 받아들여요. 내 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말이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성령에 대한 고백도 있고 다 있지만 중심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실들을 리마인드하는 거죠. 그리고 리어펌하는 거죠. 매주일마다 맞습니다. 이게 진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라는 인격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believe in Jesus Christ. 여기 i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이유는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 썼습니다만은 I believe you, 그 말은 나는 네가 말하는 말을 진실하다고 믿는다. I trust you, 그 말은 나는 네가 진실하다는 걸 믿는다. 네가 뭘 하든지 난 너를 믿는다, 이런 뜻이지. 반면에 I believe in you, 그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에 나를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언을 믿는다면 그분은 역사의 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격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그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만남에 이르는 길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통해 그 증언이 사실임을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런 길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길이,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이제 보통 경목 형제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이 첫 번째 길을 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듣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러면서 진실하게 믿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 살아있는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나의 퍼스널 컨페션이 되는 거죠. 누가 그랬다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가 아니라 내가 만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체험인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 그 종교적인 체험을 먼저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우리 워싱턴 한교회 버지니아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처음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 계신데, 자신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어느 분의 따님이 이제 그 코마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모든 의료 장비를 떼고 이제 임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저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분들은 전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자신들이 가까이 지내는 분의 따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된다니까 이제 그 자리에 그 병실에 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로부터 그 자매에게 이렇게 그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그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니까 제가 기도할 때 눈 뜨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자매를 위해서, 코마 상태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날로부터 이제 예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고 계신데, 그런 경우는 영적 체험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만남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길이 다 좋은 길입니다. 어떤 길에 이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실과 인격, 이게 두 개가 합해져야만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져야 믿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인 동시에 능동형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믿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기독교,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만짐을 받고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의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마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겠죠. 내 마음을 나도 알 수 없는, 혹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뭔가 불안해지거나 혹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것을 특별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증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대상은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 보는, 만약에 믿음의 대상이 보는 거라면 그러면 문제가 없죠.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로 쫙 나뉘고 말 텐데, 믿음의 대상, 우리 그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믿기 위한 나의 노력, 그게 이제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성경 공부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온전히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만 믿어지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믿고 바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갈망하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비유하자면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장작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야 불을 붙여야 비로소 불이 활활 타지요. 만약에 장작만 쌓아놓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불만 있으면 또 장작불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믿기 위한 나의 노력은 장작을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황규 형제를 위해서 저하고 우리 경목 형제가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거기 이제 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앙으로 그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혹은 born again, 혹은 한자로 중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다시 난다 하는 말을 뒤에서는 성령으로 난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며 내면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믿고 살아갈 때 정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듭나게 되면, born again 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8가지만 소개하는데요. 거듭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첫 번째로는 내면의 주인이 바뀌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자아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 자아상이 다시 만들어져. 내 주인이 바뀝니다. 매우 중요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통치권이 바뀝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죄의 종이었다 하는 말은 사탄의 종이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의의 종이 된 거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을 때는 이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사탄의 인도를 유혹과 속임수와 그 영향력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 상태가 바뀐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상태가 바뀌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참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마치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살아는 있지만 결국은 죽은 거죠.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으로 옮겨진다. 네 번째는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다섯 번째로는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학자로서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처럼 살고 그리고 그분처럼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게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여섯 번째로 삶의 열매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들은 결국 아무 일도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얘기를 하죠. 그전에는 미움과 불화와 싸움과 조급함과 인색함과 악함과 변덕과 완고함과 무절제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의 열매가 달라진다. 일곱 번째로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선정한 것인데요. 이 운명이 바뀝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여기서 죽음은 또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인간의 모든 면의 변화를 만들어요. 다만 이것은 한순간에 믿는 순간에 화다닥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가 그 전부를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그 경지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장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려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접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자신의 삶 속에 영접함으로써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서 오케이,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영접 기도라는 것을 드립니다. 이 영접 기도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비로소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나 자신을 여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새로운 가정의 일원으로 웰컴을 받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말했느냐면 알고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이제 내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영접하고 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지금 저도 우리 손녀를 기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일단 생명으로 태어나면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앞으로 성장해야 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거듭났고 우리 경묵 형제도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그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 구원은 아주 불안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거듭났지만 그 거듭난 사람은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말은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말. 제 손녀가 요새 막 뛰어다니는데 지금 13개월 말인데 네. 불과 몇 달 전에 아이가
상태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내가 정말 믿나? 정말 내가 거듭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